할렐루야. 주 안에서 모두 다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번 주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를 팬데믹에서 지켜주시는 약속의 말씀 시편 91편 말씀을 오늘도 변함없이 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천연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항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버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고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자, 오늘 창세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15장 1절부터 1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런 일들 후에 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이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나는 자식이 없사오며 내 집의 청지기가 다마스커스의 엘리에셀이오니 주 하나님이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시나이까 하고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았으니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니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니 네 자신의 몸에서 나올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보아라.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불러온 주라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 하나님이여 내가 이 땅을 유업으로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더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라 하시니 그가 이 모든 것을 주께로 가져가 와서 그것들을 가운데로 쪼개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 대하여 놓았으나 새들은 쪼개지 아니하였으니 새들이 그 시체 위에 내리자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쫓았더라. 해가 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는데 보라 큰 흑암의 공포가 그에게 내리더라.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분명히 알지니 네 씨가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타국인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요 그들이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겠고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또한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너는 평안히 네 조상들에게 갈 것이며 너는 충분히 늙은 나이에 장사될 것이라.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19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관련된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오니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더라. 롯이 그들을 보고 일어나 맞이하고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말하기를 보소서 내 주들이여
간구하오니 주의 집으로 돌이켜 하룻밤을 묵고 발을 씻고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소서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지내리라 하더라. 롯이 감고 나니 그들이 그에게로 돌이켜서 그의 집으로 들어가고 롯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누룩 없는 빵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읍의 사람들 곧 소돔의 남자들이 늙고 젊고 간에 그 집을 에워쌌으니 사방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롯을 불러 말하기를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고자 함이라 하니 롯이 문 밖에 있는 그들에게로 나가 뒤로 문을 닫고 말하기를 부탁하노니 형제들아 그처럼 악하게 행하지 말라. 보라 내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도다. 내가 간청하노니 그들을 너에게로 데려가서 너의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나의 지붕 그늘 아래 왔으니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물러서라 하고 그들이 다시 말하기를 이자가 와서 기거하면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악하게 다루리라 하고 그들이 그 사람 곧 롯을 심히 밀치며 가까이 와서 문을 부수려고 하더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들의 손을 내밀어 롯을 자기들 향해 집 안으로 잡아당긴 후 문을 닫고 집 문 앞에 있는 사람들을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 쳐서 눈멀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으려고 애쓰더라. 자, 지금 읽은 말씀은요. 첫째는 그 아브라함에게 대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는 소돔에 가 있는 롯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정말 이제는 뭔가 끝이 온 것 같다. 이렇게들 다 얘기하는데 이 문제는 뭔가 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완전히 지금 요즘에 대부분 불감증에 빠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노아라는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120년 후면은 그들의 날이 120년 되리라. 120년 후면은 내가 비를 내려서 홍수로 저를 멸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노아 한 사람 외에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의 상상이 계속 악했습니다. 딱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라는 사람이 말이죠. 그 방주를 120년 동안 지으면서 때로 나가서 말씀을 전했겠죠. 그래서 의의 전파자, 히브리서에 보면 의의 전파자라고 그랬어요. 노아를. 무엇을 전파했겠습니까? 120년 후면은 이제 심판이 온다. 이거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는 그것만 전에 120년 동안 한결같이 이제 자기 그 방주가 완전 완성되면은 모든 사람이 다 홍수로 죽을 텐데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매일 나가서 그렇게 전할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저 완전히 미치광이 보라고 말이죠. 그렇게 하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비가 안 왔습니다. 세상에 비가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떤 세대입니까? 지금은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불로 심판한다 그랬거든요. 선지서를 보게 되면 말이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박국 3장에 보면은 전염병과 수풀이 앞서간다고 그랬어요. 전염병 요즘에 계속되고 있죠. 수풀이 뭡니까? 전염병 끝에 뭐가 옵니까? 수풀이 오는 거예요.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크리스찬들 또 특별히 크리스찬들을 진리로 인도해야 하는 그러한 주의 종들은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얘기 해야 되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느냐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라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곳입니다. 근데 요즘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심판하신다면 누가 들고 일어납니까? 주의 종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보고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옛날 노아 때나. 노아 이후에 1000년을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땅을 내려다보실 때 한 사람을 찾았어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때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갈대우르 어딥니까? 거기가 바벨론 땅입니다. 우상이 잔뜩 들어있는 그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죠. 그 속에서 한 사람 아브람을 발견하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이를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사람일 겁니다. 왜 아브라함을 택했죠? 왜 택했습니까? 노아의 자손 아브라함을 택했단 말이죠. 왜 그랬습니까? 앞으로 이 땅에 나타나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미리 계획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씨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네 씨 안에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씨를 씨들이라고 그러지 않았다고 해서 갈라디아 3장에 보면은 씨들이라 그러지 않고 씨라고 그런 것은 그 씨는 그리스도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75세에 자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말이죠. 떠났죠. 그래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은 지금 팔레스타인 땅 아닙니까? 제가 예루살렘을 가봐도요. 얼마나 돌이 많은지 몰라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고 예수님께서 그랬죠. 뭐 집도 다 돌벽이고요. 모든 게 돌입니다. 성도 전부 돌로 쌓고요. 그렇게 돌이 많아요. 그런 산지. 지금이야 뭐 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뭘 만들어서 그렇지. 옛날에 아브라함이 갔을 때 뭐가 있었겠습니까? 돌천지죠. 돌산 아닙니까? 거기에 장막을 치고 있었단 말이죠. 거기 그냥 있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있었죠? 그 중간에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99세가 됐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두 천사와 함께 나타날 때까지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 장막 속에 있었단 말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75세 떠나가지고 좀 세월이 흘렀죠. 몇 살인지 몰라요. 뭐 한 10여 년 흘렀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또 나타나셨죠. 그래가지고 뭐라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인이라. 근데 그는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식이 없다는 얘기를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렸어요. 15장 3절을 보면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으니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건 뭔가 하면은 자기 집에서 태어난 종이 있죠, 종. 그래서 뭐라는 거면 4절에 보면 이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니 네 자신의 몸에서 나올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네가 아들을 낳아야만 상속자가 된다. 참 기가 막히죠. 빨리 아들을 안 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 제가 그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그 윈형제 있잖아요. 윈형제하고 수형제를 만났죠. 저희 교회 와서 집회도 계속했고 백두 제루살렘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집회하고 기도하고 있었죠. 아직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윈형제를 만났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전도를 매일 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왜 나를 감옥에 가둬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금식을 시작했잖아요. 거의 75일인가 6일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책에 보면. 그런데 거의 죽게 됐었죠. 거의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를 빼내주셨단 말이죠. 이 사실을 본 어떤 미국 분이 그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제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기도가 늦게 응답되는 게 축복이다. 기도가 빨리 응답돼서 당신이 참 몸부림치면서 금식하면서 한 40일쯤 됐을 때 풀어줬으면 또 나가서 뭐 복음은 전했겠지만 그 대신 뭐 그냥 특별히 이름 없는 전도자로서 그냥 중국에서 살다가 지금까지 왔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죽기 직전까지 그렇게 해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은 정말 세상에 모든 사람이 아는 헤블리맨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기도가 늦게 응답되는 것이 축복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가 정말 늦게 응답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가 뭐 80이 훨씬 넘고 말이죠.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자식을 낳을 수 없을 지경이 됐을 때 그를 밤에 밖으로 데려나갔죠. 그래서 15장 5절 보면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봐라. 너의 씨가 이와 같으리라. 아니 아들 하나도 없는데 네 씨가 저렇게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되겠다.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때를 따라서요. 저는 지금까지 거듭나고서부터 계속해서 어느 간격을 두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오다 보니까 30여 년이 흘러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랬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참 아브라함은 그렇게 오랫동안 자식이 없고 이제는 늙어 자식을 낳을 수도 없는 그러한 물리적인 상황이 됐는데 그는 자기 자신의 상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 교회 가서 주일날 사도신경을 혹시 하시나요?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며 그러죠. 정말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의로 여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창세기에 나타난 이 사실을 보고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7절로 22절에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분 곧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서니라. 그가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 가운데서 믿었으니 네 씨가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들이 아비가 되려 하심이라.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며 약 100살이 되고서도 자기 몸이 이제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또 살아있태도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에게는 믿음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더 견고해집니다. 근데 사람의 말을 믿는 사람은요, 시간이 가다 보면은 믿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용두삼이라 그러죠.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끝까지 믿는 겁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omnipotent, omnipresence, omniscient. 이 세 가지를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또 오늘날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희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메시지를 줬죠. 로마서 4장 23절로 25절. 이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우리들 때문이기도 하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을 믿는 자들이라. 예수께서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들어주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을 믿습니까? 마침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세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게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세 사람이 장막문에 앉아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 한 분이 주님인 줄 알았죠. 알아가지고 그냥 제가 좀 대접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사라에게 가가지고 그 송아지를 요리해서 드렸죠.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18장 10절에 보면요.
내가 생명의 때를 따라 분명히 네게로 돌아오리니 보라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가질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뭐죠?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75세부터 100살에 나니까 25년을 기다릴 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정말 네가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을 시험하십니다. 유혹하는 게 아니라요. 이건 템트하는 게 아니라 try 한단 말이죠. 영어에 try하고 템트하고는 우리말로 시험이라는 게 뜻이 있지만요. try는 연단하는 겁니다.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거죠. 근데 주님과 함께한 두 사람은 천사였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 보고 야 내가 너는 내 친구인데 내가 너에게 뭐를 감추겠느냐? 그러면서 이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나 극심한 것 같아서 내가 이를 살펴보러 왔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나서 그 두 천사를 말이죠. 소돔으로 보냈습니다. 두 천사는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혼자 주님 앞에 있더라. 이를 요한복음에 보면 말이죠. 그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 자기를 믿지 않는 바리새인 사도에 있는 서기관들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네가 50도 안 되는 사람이 말이지 어떻게 아브라함을 받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나를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그러지 않았어요. I am before Abraham was born 그랬습니다. 있느니라. I am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입니다. 그 모세가 가시떨기에 불타는 곳에 불이 타지 않아서 이렇게 가 있을 때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그럴 때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이름을 좀 가르쳐달라니까 I am, that I am. 나는 I am이다. 내 이름은 I am이다. I am.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죠?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그래서 the way, the truth, the life라는 것은 바로 한 분밖에 없는 거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나는 하늘에서 내오는 빵이다. I am the bread from heaven. 그랬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분은 항상 현재입니다. 자, 근데 이제 소돔으로 향하는 두 천사를 보낸 다음에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났죠? 조카 롯이 생각이 났죠. 조카 롯이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너무 그 가축들이 많아지고 서로의 그 하인들이 서로 자꾸 다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죠. 야, 이제 우리가 이곳에 함께 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갈 곳을 택하라. 그러면 그다음에 내가 택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창세기 13장 10절로 13절 보면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의 온 평지를 바라보니 소알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이나 물이 넉넉하더라. 그곳은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니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 같더라. 그리하여 롯이 요단의 온 평지를 택하고 롯이 동쪽으로 옮겨가니 그들이 서로에게서 갈라서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의 성읍들에 거하여 자기 장막을 소돔을 향해 쳤더라. 소돔에 가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뭐 한 자리 한 겁니다. 그러나 소돔인들은 사악하였고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여러분 옛날에 소돔의 죄가 어떤 것인가? 에스겔서 16장에 나옵니다. 소돔의 죄에 대해서 말이죠. 뭐라는가 하면은 그들은 게을렀다. 그들은 양식이 풍부했다. 그들은 가난한 자를 보고도 모른 채 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했다. 이건 동성연애겠죠? 동성연애만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아닙니다. 첫째, 게으른 겁니다. 먹고 살 게 많다고 게으른 겁니다. 양식이 풍부하고 가난한 사람을 봐도 본체만치 하고 또 지금 얼마나 가증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둘째 가라면 서러운 나라 아닙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 똑같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왜 매스컴을 우리가 봅니까? 그걸 통해서 세상이 얼마나 노아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소돔 때처럼 말이죠.
집을 사고 팔고 집을 짓고 헐고 이거 뭐 지금 똑같은 일이 되고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게을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 나오는데 게을러요. 다 말씀 공부 안 합니다. 여러분 하십니까 혹시? 말씀을 공부하자면 말씀 안에 빛을 받지 못하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라요. 깜깜한 겁니다. 다윗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의 빛을 따라가야만 되는 거죠. 말씀에 좌우로 치우치게 되면은 전부 이거는 지옥입니다. 멸망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2000년 전에 사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신 말씀, 생명길로 가는 길과 멸망길로 가는 길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이 협소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여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그 좁다는 뜻이요 영어로 내라고 되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요. 모든 일이 어려운 그러한 길로 가라. 그 길이 생명길이다. 넓은 길은 사망길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요.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 그러십니까? 누가복음 13장 24절 25절 보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하리라. 들어가려고는 해요. 특히 목사님들, 주의 종들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 된 거 아닙니까? 전도자 된 거 아닙니까? 선교사 된 거 아닙니까? 들어가려고 합니다. 힘씁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죠?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하리라. 들어가야만 그게 생명길인 걸 아는데 못 들어가요. 거기 들어갔다는 아내가 난리를 치고 자식들이 난리를 치죠. 가족들이 그냥 가만히 안 있죠. 또 주위에서는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저도 목회를 시작하는데 시작하고서 기도했죠.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줬죠. 너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과 일치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주님 제가 세상과 일치하지 않으려고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고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본받지 말아라.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그저 목사가 되면은 건축업금 걷어가지고 건물을 잘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온다,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느냐? 그럼 너는 길거리부터 나가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제자를 만들어서 교회로 데려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했더니 저희 집에 뭐 장로님이 2분 계시는데요. 송 목사는 목회를 거꾸로 하네. 이 교회부터 전화해야지 이게 무슨 짓이냐고. 그래서 내가 진짜 내가 거꾸로 하나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아닙니다. 제가 그 win영재가 여기 와 있을 때요. 제가 이제 그 라이드를 해주면서 이 오렌지 카운티에는 어떤 한국 교회 가가지고 새벽에 그 새벽 기도에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그곳에 갔어요. 그 이제 말씀을 다 증거하고 이제 아침을 그 목사님과 그 교회 성도들 몇 분하고 식사를 하는데요. 그 교회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더 좋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할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서 막 뭘 보여주는 거예요. 청사진을. 그러니까 여러분 win영재가 뭐라는지 압니까? 우리는 건물 짓지 않습니다.
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거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건물 짓고 다녔습니까? 다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말씀 전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건물 지었습니까? 전부 가정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데이빗 윌컨슨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이런 예언적인 말씀했어요. 앞으로는 교회들이 가정교회가 돼야 된다. 소수의 사람이지만 진짜 제자들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하리라. 일단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으리니 그러면 너희는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라고 하면 그가 너희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들인지 모르노라고 하리라. 라도의 교회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잖아요. 그러나 필라델피아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죠. 그때 얼마나 많은 전도자들이 나왔습니까? 그들은 앞으로 있을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휴거되게 해준다. 이런 약속을 했죠. 열린 문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 교회는 참 너희가 불쌍하다.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돈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 눈이 먼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안양을 사서 발로 보게 하여라. 내가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지금도 두들고 계십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라고 하면 지금 문을 안 열어주면요 나중에 못 들어간단 말이죠. 휴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가 너희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들인지 모르노라고 하리라. 아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경이로운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날 보고 귀신 쫓아내라고 그러냐? 복음 전하라고 그랬지.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행하던 사람이었지만은 롯은 그가 택한 넓은 길로부터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죠. 한 번은 그 소돔 왕까지 붙잡혀가는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브라함이 318명 되는 자기 가병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전쟁에 이겨가지고 롯과 아내와 그 자녀들하고 모든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전부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또 아브라함과 같이 있지 않고 또 소돔으로 또 들어갔어요. 기회를 주셨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롯이 천사의 말을 듣고 오늘 밤에 여기에 심판 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결혼한 딸들과 그 사회들이 우리 장인이 농담하시네요. 그랬죠? 그 할 수 없이 그 아내와 그 두 결혼하지 않은 딸을 데리고 천사들이 그냥 끄집어냈잖아요. 뒤돌아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내가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르게 됐잖아요. 그때 보세요. 그 두 딸들이 보니까 이제는 어머니도 죽고 이제는 자식을 계속해서 낳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기 아버지를 술을 잔뜩 먹여놓고 자기들이 교대로 들어가서 동침해가지고 큰딸이 난 아들이 모압이고 둘째 딸이 난 아들이 암몬 아닙니까? 얼마나 이게 저주받은 겁니까? 어떻게 아버지와 동침하자 아들 납니까? 결국은 저주받아가지고 그 모압과 암몬 족속이 완전히 멸망이 됐죠. 그저 롯만 간신히 그 한 사람의 몸만 구원을 받았죠. 이게 뭡니까? 오늘날 마지막 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의 결말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결말, 불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 같은 결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롯은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눈을 들어서 안목의 정욕을 따라갔죠. 육신의 정욕을 따라갔죠.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기 위해서 소돔성 그 문 앞에 딱 앉아 있었죠. 거기서 뭐 하나 한 겁니다. 아마 재물이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말씀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건 앞으로 휴거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롯은 그 휴거되지 못하고 대환란에 들어가서 고통받는 거기서 간신히 구원받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휴거의 날에 휴거되어서 주님을 만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형이지만 롯은 육신을 따라 살다가 그리스도께 속하지 못해서 휴거되지 못하고 대환란에 들어가서 모진 고통을 받고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의 모형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휴거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를 영어로 크라이스트입니다. 크라이스트에다가 아포스트로피 S입니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선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에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하려함이라.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뭐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같이 부활했던 구약 성도들, 그렇기 때문에 첫 열매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는 첫 열매죠.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그리스도 그 구약 성도들 열매들, 그래서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first fruits 그랬습니다. 그 다음은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 아브라함 품에 있던 성도들은 이미 휴거됐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 다 휴거됐어요. 그 다음은 두 번째 휴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공중에 나타난 날이죠.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휴거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엔 누가 휴거되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말이죠,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또 확실한 게 뭡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할 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더 크라이스트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자기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자기가 못을 박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휴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육신과 욕정과 욕심을,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아직까지도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못 박아야 됩니다. 못을 완전히 박아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나면서 고자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태어나고 나서 고자된 사람도 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자기의 못을 박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결혼하지 않고서, 뭐 어떤 사람은 결혼을 했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가 결혼하지 않고서도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왜? 그의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리스도인들이 부부관계를 할 때요, 세격으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죠. 사실 부부관계는요, 자식을 낳기 위한 겁니다. 옛날 오랜 왕조 시대 보면 말이죠. 왕과 황후가 말이죠.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합궁하는 날짜를 딱 택했어요. 왕만 그랬습니까? 다른 양반들도 그랬어요. 합궁하는 날짜를 딱 정했어요. 매일 그냥 부부관계 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세격을 따라합니까? 그리스도들까지도 말이죠. 정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주님이 나타나기 직전입니다. 지금 대환란 직전입니다. 이거 모르신다고요? 영적으로 불감증에 걸려 있는 겁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환란에 일어나는 일들 보세요. 인구 반이 죽어요. 적그리스도 나타나가지고요, 짐승의 표를 가지고 안 받으면 몰배 죽입니다. 여러분, 근데 환란을 통과해요? 그런 사람들은 참 정신 빠진 사람들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신부를 환란에 내던집니까? 아닙니다. 신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결한 신부가 됩니다. 세마포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얘기하면서 정신 차리라고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다도 그랬죠.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면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읍들을 무너뜨림으로 정죄하여 죄가 되게 하셔서 후세에 경건치 않게 살 자들에게 본으로 삼으셨으며, 무슨 얘기죠? 그 다음에 유다는 뭐라 그랬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또 그 같은 방식을 따르는 그 주위의 성읍들까지도 자신들을 음행에 내어주어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한 본보기가 되었느니라. 다른 육체를 따라갔죠.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롯 같은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롯이 소돔에 가 있는 걸 알고 그 주님께 거기에 50명 의인이 있어도 멸하시겠나이까? 아니야. 5명을 감해도 멸하시겠나? 아니야. 나중에 몇 명까지 내려갔죠? 10명까지 내려갔죠. 10명도 없었어요. 그래도 소돔에 있는 롯 한 사람 외에는, 그래도 주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은 롯 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옛날 노아 때도 노아 한 사람밖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주회중들이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이라 스스로 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주님의 눈에 볼 때 몇 명이나 믿음의 사람이겠습니까?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이 믿음에 있는 것을 확정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 계신 사람은 이미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이미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휴거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왕국 나라는 뭐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먹고 마시는 게 아니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세상과 상관없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찬송이 뭡니까?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세상에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나를 박해했지만 박해한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으므로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여러분,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무릇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누구로부터 박해받죠? 믿지 않는 가족으로부터 박해받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교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심지어 목사들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믿을 건 뭐가 있어? 술 한잔 하는 것도 괜찮아.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뭐. 한 잔이 뭐가 되죠? 2잔 되고 3잔 되고.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러지. 이거 맞는 얘기예요. 전 옛날에 먹어봐서 압니다. 쏙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롯 같은 사람이 되어서 멸망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시고 정신 차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까지도 WCC, WEA, NCCK에 들어가서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는 헛소리하고 있는 때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인자가 이 세상에 올 때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인자가 올 때는 노아 때 마찬가지야. 그들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하다가 물로 다 멸망할 때까지 그들이 몰랐다. 인자가 올 때도 마찬가지다.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같은 세상이 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한 분 한 분 오늘 정신을 차리고 이 날이 바로 주님이 주신 기회인 줄 알고 넓은 길로부터 떠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임박한 휴거와 대환란과 천연왕국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